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별명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별명이 뭐세요? 대포? 예. 별명 없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다 별명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아주 짓궂은 친구 하나가 저에게 너는 자식을 놓으면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봐라 라고 하면서 제 별명들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제가 문씨니까 문 열어, 문 닫어 뭐 이래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닫을 때 한 명씩 걔네들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큰 애 이름은 문지기로 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별명들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정의 자식들 이름 후보로 문 열어 문 닫어 문지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한 문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지기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3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된 왕국으로 서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시기인데 성경으로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3000년 전 바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봐도 그 시대가 다 보이는 그 시대상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아주 매니아였는데 자신의 집에다가 신당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우상들을 사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안에 있는 자기 우상 숭배 신전에다가 그렇게 신들을 모셔놓고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축복을 날마다 그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사고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서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복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빌어줄 제사장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이어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레위 지파 사람을 만나서 은 10개, 의복 1벌, 그리고 매끼 식사를 제공하겠다, 식물을 주겠다라고 제공을 하자 한 레위인이 얼씨구나하고 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인 제사장으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집에 신당이 있고 신당 안에 신상 에봇과 금붙이로 만든 드라빔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파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그 현장에서 누구에게 발각이 됐냐면 그 집에 하이어된 제사장에게 딱 걸린 겁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사장이, 그 집에서 월급 주는 제사장이니까,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니까 도둑질하는 걸 막아야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신상 당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 양반, 여기서 한 집안 식구들 위해서만 복 빌어주고 이렇게 묻혀 있는 것보다 우리랑 이거 훔쳐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자 이 제사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신하고 그 신상들을 홀라당 다 훔쳐가지고 같이 도망한 사건이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절이 바로 21장 25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왕이 없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면서 사회는 점점 헝클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관 매직이 비일비재하고 성직에 대한 경외심과 소명감이 완전히 사라진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레위인 제사장직이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성전과 성물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흑의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드디어 찍는 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금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간절히 하기 원했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자세히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봉사하기를 멈추었던 시대에 성물,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는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자 다곤 신상의 목과 팔이 잘려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종과 재앙이 퍼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암소 2마리가 이끄는 달구지에 실어 이스라엘 국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만져서는 열어서는 안 되는 그 법궤를 열어 들여다 본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그 자리에서 70명을 쳐서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법궤, 그것이 비록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법궤를 귀하게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데, 바로 저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그냥 묻혀있게 됩니다. 방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다윗 왕이 왕을 하고 성소를 짓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 따라 제일 먼저 무엇을 찾은 겁니까? 법궤를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에서 뺐다는 것은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3만 명에게 따로 퍼스널 인비테이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이 3만 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6장 3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20년 동안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 소 달구지에 법궤를 실었는데 이 웃사가 그 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날뛰므로 법궤가 수레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결코 죄인인 인간이 만져서는 안 되는데 웃사가 손을 들어 그 궤를 붙들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쳐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바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의 귀입인 3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다윗 왕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그 광경을 말입니다.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발레 유다로 다시 보내야 할지, 아니면 성전 건축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할지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다윗이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누가 가져갔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웃사가 법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자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하고 그 법궤를 기꺼운 마음으로 가져가기 원치 않아 할 때, 바로 그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꺼워하지 않던, 심지어 왕조차 맡으려 하지 않던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 맡아서 친히 어깨에 메고 자기의 집으로 간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70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누가요?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자신이 지은 죄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쩌나 다윗이 두려워 법궤를 가져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권속 오벳 에돔의 집안에 쏠렸고 모든 사람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3만 명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각지로 퍼져나간 그 소문이 이제 모든 관심이 어디에게로 몰렸을까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쏠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또 심판을 받아서 죽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였지만 오벳 에돔은 기쁨으로 그 법궤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를 맞아들이자 그 온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을 받았다.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성경 외의 여러 문헌들을 또한 참고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보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학자가 바로 유대인 출신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저희 신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은 심한 뻥쟁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주석을 쓰지 않고 약간 확 부풀리기도 하고 약간 화도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렇게 오벳 에돔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는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법궤가 그 집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조금 뻥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했으니 큰 부자가 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오벳 에돔의 기사에는 법궤를 모심으로 그 집안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역대상 25장 그리고 2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25장과 2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원 명단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선거위원회를 해서 연말이 될 때 교회에서 직원 발표를 하는 것처럼 다윗 왕이 성전을 섬길 봉사자들을 발표하는 장면이 역대상 25장과 26장입니다. 다윗이 발표를 하죠. 찬양대장은 누구, 피아노 반주자는 누구, 올겐 반주자는 누구, 성전관리부장은 누구 하고 쭉 25장과 26장에 구구절절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25장과 6장의 특징은 직책과 그들의 이름 명단만 발표했는데 예외적으로 역대상 26장에서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 60여 명의 직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스페셜 리마크, 특별한 언급이 여기에 직원 명단에 따라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브엘레데니.
이는 하나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직원 명단에 첫째부터 말째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모든 자손이 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의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충실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구절구절이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복이 뭡니까? blessing이죠. blessing.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에서 기침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bless you, bless you. 아주 미안해서 기침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참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만 복을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까?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문에 벽에 막 여기저기 액자에 복자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심지어 밥그릇하고 젓가락 숟가락에까지 복자를 다 박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네팔 갔다 오신 분들, 네팔 사람들도 복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인사 나마스테 말고 무슨 인사를 합니까? 제이마시, 제이마시라고 인사를 하죠. 그게 영어로 God bless you, bless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팔 사람들도, 그 시골 산 사람들도 뭘 좋아해요? 복을 좋아한다고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안이 원래 가문 대대로 복이 있는 집안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이 원래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정리해 보면 레위의 아들 고핫, 고핫의 아들 이스할,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 고라의 자손으로 바로 오벳에돔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성전이, 성소가 움직일 때,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이 고핫 자손,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조상들, 고핫 자손들에게 운반하도록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겁니다. 그 교회 직원에서 직분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직접 명하신 직분이지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누가 왔어요? 오벳에돔의 선조인 이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성전, 성물, 기물들을 메고 그것을 나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아까 우사가 성물을, 이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만져서 이 말씀대로 죽었죠. 고핫 자손에게만 명하셨던 성전 기명을 나르는 이 임무를 대대로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게 되었던 오벳에돔이 살던 시대에는 성소도 없어졌고 법궤도 이스라엘의 변방에 그냥 방치될 때였습니다. 레위인이 더 이상 레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제사장 직분을 팔아먹고 돈 한두 푼의 양심과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던 그런 시대를 오벳에돔은 살았는데, 여전히 그는 그런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오벳에돔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고라의 자손, 레위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시들이 제목이 붙여지기를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는 전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사모곡입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사모곡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역사로 올라가 보면 아주 뼈아픈 그런 슬픈 과거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고라라고 하는 그들의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되죠. 사촌. 그래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고 앞에서 보이는 일, 멋진 일을 하는데 사촌인 이 고라는 악사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기명을 나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험한 일만 하는 것에 대해 속으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왜 제사장 못해? 라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세워진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었죠. 나도 남들처럼 멋지게 앞에서 드러나는 직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땅을 벌려서 고라와 그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삼키시고 땅을 그대로 닫아 덮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셨다라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었는데 왜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아들들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뼈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부모의 그런 잘못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를 사모하며 성소 사모곡의 시와 노래를 수없이 지어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고라의 자손 오벳에돔의 마음을 잘 담은 그러한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성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게는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마음속에 있는 오만이라고 하는 그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그의 손으로 만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손을 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부조화 선지자 706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비나답의 집안과는 달리 20년이 아닌 불과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축복들을 다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5장 26장 예루살렘 교회 직원 발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26장 보면은 그 직원들 중에서 어떤 직원들을 발표하냐면 문지기 직원들을 발표하는 장면이 바로 26장입니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온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15절입니다.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직원 선정이 되었고 그 아들들은 그 성문만도 훨씬 못한 곳간 창고를 지키는 창고 문지기로 당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수위, 경비, 문지기로 이 백만자자가 당첨이 된 겁니다. 법궤를 모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거부가 된 이 오벳에돔이 화려했던 자신의 집보다도 성전에서 경비하면서 수위하면서 문지기하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좋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삼성이나 애플이나 또 유수한 대학이나 화려한 호텔 같은 그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있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라 라고 오벳에돔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5절에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딱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당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고 아들은 곳간에 당첨되었다. 이 오벳에돔이 이 직분을, 비록 문지기라고 하는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첨. 저희가 지난주에 조직위원회를 선출하였고 오늘 내년 2018년 저희 교회를 이끌어갈 선거위원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선거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그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2018년도 세리토스 교회를 이끌어 가실 직원들을 선정하셔서 발표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첨되는 겁니다. 당첨. 어디 보물 찾기에서 당첨되는 것만 좋아하시지 마시고 파워볼 로터리에서 당첨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며 행운이고 내 인생 최고의 당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집사로, 식사당번으로, 건물 관리자로, 문지기로 당첨시키신 것은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특권. 오벳에돔이 그토록 사모하던, 당첨되기를 원했던 그 특권, 그것이 바로 이 직분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재직으로, 봉사자로 부르신다면 오벳에돔처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특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원 좀 해주세요. 나는 1000명 이하 있는 데서는 노래 안 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시한 거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난 수석 장로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볍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순간 그것은 성물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장로로, 집사로, 교회 재직으로, 성직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직분들을 결코 가볍게 대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노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게는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서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특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2018년도 세리토스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안처럼 축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